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우리 같이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14절까지 찾았습니다. 다시 14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참 너무 귀한 말씀드립니다. 찬송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588장 찬송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참 신기합니다. 매년 풍년이 드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쩌면은 풍년이 드는 나라보다가 10배, 20배 더 고생은 했는데 매년 흉년이 드는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한다고 한다면은 사람의 애쓰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만 해요. 어떤 마을에 늘 불평만 찾아내는 그런 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농부의 눈에는 그 어떤 아름다운 것이 보여도 그리고 그의 귀에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모든 일에 토들거려 보는 겁니다. 비가 조금만 오는 것처럼 보이면은 뭐 할까봐 걱정할까요? 여러분들은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가 봅니다. 홍수 날까봐 걱정을. 햇볕이 조금만 따갑게 비추면은 또 뭔 걱정할까요? 가물어질까봐 걱정하라.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부는 것 같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태풍 올까봐 걱정하라. 살랑살랑 시원하고 좋다가 아니라 그 좋은 것도 누리지 못하고 불평, 불만, 걱정,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는 겁니다. 근데 정말 묘한 게 한번 걱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 쌓여지는 겁니다. 이해를 할까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막 가슴이 덜컹거리고 잠도 못 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게 왜 잠일까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 일이 없는데 밤을 지새가면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태산이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도 잘 잘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느 해는 원래 우리나라 끊임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는 매년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 농사 짓는데 가보질 않았으니까 알 리가 있습니까? 매년 흉년이야. 참 풍년이야. 올해도 쌀값이 올라간대요, 내려간대요? 왜 내려가요? 너무 넘치니까. 근데 그 어떤 마을에 늘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하는 그 양반은 풍년이 졌는데도 근심을 해요. 왜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또 이상하게 풍년이 졌는데도 쌀값은 올라갔대요. 풍년이 지고 쌀값도 올라가는데도 걱정을 해요. 왜 걱정했을까요?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원래 너무 잘 되면은 다음에는 땅이 원래 너무 뺏겨버려 좋은 거 뺏겨버려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될까? 흉년이 질까 걱정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불평하는 인생은 불평으로 끝나고, 조그마한 것도 감사하고 어찌 이리 아름다울까 어찌 이리 좋을까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주보 안에 같이 하셨습니다. 불평도 뭐라고요? 습관이고 그래놨어요. 내가 습관이다 그랬는데 불평은 습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했죠. 감사 찬양만 했죠. 그 모든 건 뭐라 그랬어요? 노래는 은혜를 받지만은 노래는 의미가 있지만은 과연 내 삶에 감사가 있을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할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감사가 먼저일까요? 불평이 먼저일까요? 알긴 아시네, 그죠? 여러분들 지금 참 좋습니까? 너무 좋죠? 근데 우리 허성한 선교사님의 그 몽골에는 벌써 뭘까요? 영하 수십. 그거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 여기에 태어나서 살고 싶어서 여기 살아요? 웬걸요? 태어나다 보니까 대한민국 여기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서울이 좋을 것 같아요? 삼척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서울에 있어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집이 막 하늘같이 올라가서 부자일지 몰라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죠? 우리는 뭐 살 걱정도 없고 나오면은 뭐 가까운 곳에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인생들이 어쩌면은 한국일지 몰라요. 참 다녀보면은 한국처럼 아기자기 예쁜 곳이 없어요. 어제도 생각하면 수원이 얼마나 멀어요. 가기 전에는 그 먼 거리 갔다 오면 몸살이 안 날까 온갖 생각을 했지만은
나서니까 길도 좋고 가다가 보니까 양쪽에 단풍이 너무너무 이쁘고 뭐 지루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 먼 거리도 오히려 힘이 나고 야 오늘 멋진 날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감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먼저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완전 인생이 다릅니다. 감사를 먼저 보고 감사하는 인생은 활기가 차요. 나도 모르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근심하고 걱정으로 보는 인생은 같이 하셨습니다. 뼈가 사가 내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성은 감사를 깊이 마음에 간직해요? 원망과 원수를 깊이 마음에 간직을 해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아유, 뭐 말씀이 어쩌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일 100가지를 두고 지 기분 나빴던 그거 하나 원수로 새겨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근성이랄 수 있어요. 이런 안타깝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조금 전에 감사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슬플 때도 감사. 왜?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감사로 직접 씻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이런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어떤 면에서는 구원에서 이미 제외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세계를 장악할 정도로 굉장하고도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는 그 일을 국민적으로 언제나 되새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절기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애굽 종살이에서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되어진 멋진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지키는 그 유월절 절기에 그들의 식탁에 반드시 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슬초입니다. 우슬초. 물론 뭐 거기에 어린 양도 올리고 뭐 이것저것 올리겠지만은 같이 합니다. 우슬초. 우슬초가 뭡니까? 가장 쓴 나물입니다. 입에 넣으면은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쓴 나물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처절하고 고난의 삶이었어요. 지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거 잊으면 안 돼. 우리의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장막절, 초막절.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억을 해야만 해요. 참 우리는 형식적으로 어쩌면은 무슨 맥추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주일, 초막절, 장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이 초막절 장막절이 되면은 아빠와 아들이 그 뜨거운 이스라엘 그 날씨 속에 비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늘 한 점 없는 그런 날씨 속에 지붕 옥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다 뭘 칠까요?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어요. 천막을 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텐트를 그늘 아래 쳐야지 뭐 햇볕 속에 쨍쨍 내리쬐는 그 텐트 거기에 텐트는 어떨까요? 완전 찜질방이 돼요. 텐트를 칠 때는 아들이 막 좋아서 우리가 텐트 한다 하고 막 팔짝팔짝 뛰고 했는데 막상 거기에 하루 이틀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막 빨리 집에 가자 시원한 데 가자 온갖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 해요? 집에 가요. 그럴 때 아버지가 초막절을 지키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야 우리 조상들은 이것보다 더 열악한 저 강야 사막에서 40년을 보내서 40년을 몇 년이라고요? 일주일도 못 버티나? 완전 뼈에 새겨버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생각이 있고 바람직한 삶이 되어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 하는 마음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세상 속에서 자랑스럽고 굉장한 그런 민족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생각이 없어요. 누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할아버지에 살았던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얘야 배가 고플 때 물을 마셨단다 파산에 가서 풀을 뜯어 먹었단다 했더니만 손자놈 옆에서 뭐라 그래요? 신라면 끓여 먹어. 없으면 신라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왜 안 하면 살로 먹지? 우리는 안 가르쳐요. 부모가 어떤 면에서는 감사가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만 해요.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가정의 자녀들이 감사를 더 많이 하고 부모가 필요한 거 얘기도 하기 전에 막 넘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집안은 오히려 감사가 없는 노다지 불평과 원망만 하는 이런 자녀들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떼돈을 번 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정말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아요? 남편, 아빠만 남죠. 그것도 못 된다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놈들에게 재산도 물려주고 집도 사주고 여기저기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고 이제 노부부가 잘 지내나 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자 자녀들이 장례식 중간에 한쪽에서 모여서 속닥속닥 거리는 겁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뭔 얘기를 했을까요? 아버지를 누가 모실까? 아버지 누가 모실? 삼남매가 둘러 앉아서 저끼리 속닥거렸지만 아무도 모실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시설로 가야지. 요양으로 보내자. 저들끼리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 갖고 있었던 수십억의 재산은 어떻게 할래? 나눠 가져요. 만 놈이 먼저 받겠다. 그러면 안 된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온갖 이게 이루어지고.
마침내 장례식을 마치고 아버지에게 삼남매가 아주 힘있게 정말 용감하게 와서 아버지 보다시피 아버지 혼자 삶은 우리 삼남매 어느 집에 가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렇게 굉장하고 좋은 요양원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집 거리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 집은 맏아들인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이렇게 재산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눈 감고 코 베고 있는 겁니다. 뭐 잘해주면 잘해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얘기를 했대요. 알았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너희들 내 가까이 오지도 말아라. 끊어버렸어. 그리고 이제는 아내가 없지만은 남은 여생 나 혼자 내 나름대로 멋지게 내가 알아서 살아갈 거다.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있어야만 해요. 지난 주간에 영주에 사과를 딴다 그래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근데 참 고맙고 참 감사한 것은 참 어떻게 목사인 나보다 10배, 20배 믿음이 이렇게 좋을까? 정말 감사해요. 사과 농사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원래도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 사과가 원래 색깔이 좀 덜 붉은 이유는 계속해서 더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그 은박지를 까는데 그것도 미리 깔 수가 없어요. 그 은박지까지 열기가 올라오면 막 사과가 그냥 썩어버리니까. 그러니 매일같이 사과 밭에 가가지고 쌈 껴서 썩어버린 그거 따서 밭 옆에다 묶고 이렇게 하는 게 가을 농사였대요. 그러다가 늦게 이제 은박지 깔아서 겨우겨우 이제 따게 되었는데 그 사과 농사 지었는 그 여러 나무 속에 여러분 그 집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가서 추수감사주일에 지킬 내가 가져올 사과는 네가 가서 나무에 제일로 굵고 잘된 것만 따서 담아라. 여러분 얘기 가져. 그 한 나무에 이렇게 굵은 거 2서너 개 있는 그것만 모아서 가져온 이 사과예요. 그리고 또 깜짝 놀란 것은 그 가수원 한쪽에 배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까지 배 못 땄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배가 달렸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만 요 몇 개를 따로 이렇게 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아직 한 개도 못 줬고 맛도 못 봤어. 이렇게 가져가라. 여러분 이런 형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정도 이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골에 무슨 돈 만들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집은 사과를 한 차 싣고 가면은 최소한 뭐 2천만 원, 2,500만 원 작은 차인데 그렇게 가져가거든요. 한 100상자 쭉 가져가면은 막 그렇게 돼요. 그런데 교회에다 11조 헌금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될까요? 아니 2천만 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농사 그 판게 그 가격이니까 거기에 농사비 들어가고 일꾼 품가 들어가고 농사 짓느라고 이러고 저거 제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중에서 11조 이렇게 돼 있는데 2천만 원, 200만 원 헌금. 어떨 때는 돼지를 한 차 싣고 가면 3천만 원
300만 원 원금. 이러니까 시골 교회에 아주 말썽 많고 힘들고 너무너무 오래된 교회라 이상한 교회이지만은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제가 어떨 때는 속으로 아니 좀 제할 거 제하고 시를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고 이것저것 따지는 그 자체가 오히려 안타까운 것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을까요? 그걸 알아야만 해요. 1년에 한 차례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사 그러니까 아이고 억지로 감사 왜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시편 50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시편 몇 편이라 그랬어요? 50편. 시편 50편입니다. 나중에 꼭 읽어보셔야만 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라. 들어라.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들어라. 들어라. 하나님 일부러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신지 압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너희들에게 뭐 달라고 안 그래.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산의 것도 내 것이고 바다의 것도 내 것이고 너희들 집안에 우리에 있는 것도 내 것인데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손 내놓아라 양 잡아라 감사해라 그럴까? 내가 만약 같이 하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줄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뭐 달라 손 내밀지 않겠다. 그럼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를 계산하지 않고 풍성하고 넘치게 감사할 때 내가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계산합니까? 내 머리로 살아간다고 내 계산으로 살아간다고 내 준비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열심히 모은 거 그건 누가 쓸까요? 땀 한 방울도 흘려보지 못한 엉뚱한 사람이 써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 될래요? 쓰는 사람이 돼요. 누구한테 써야 돼요? 사람한테 인심 쓰고 폼 잡을 때는 풍성한데 정작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는 인생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만 해요. 다시 하셨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돼요. 흔히 쉽게 생각하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아주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있어요. 누굴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하인들입니다. 그 집의 하인 종들입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손 씻을 때 그 집에 드나들 때 손 씻는 물을 담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채우래요. 이 집에는 지금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는데 항아리에 물 갖다 채우래요. 어디 마트 보내가지고 사오라 그러지도 않고 항아리에 물 채우래요. 나 같으면 정말 그래요. 나 같으면 입을 삐죽거리면서 이거 왜 해야 돼? 이 힘들고 무거운 짓을 왜 해야 돼? 아무 없는 이 짓을 왜 해야 돼? 이게 왜 지금 필요해? 머리를 굴리면서 똑똑한 죄는 막 터들 겁니다. 근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채웠어요. 그래 성경을 그냥 보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구까지 가득 채웠더라. 왜 아구까지라고 강조할까요? 여러분, 그들은 긍정적인 인생들이었어요. 감사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는 형식만 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재물 꼴도 보기 싫다. 내 앞에 쌓여있지만 나는 외면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오늘 또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너무 귀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러분, 또박또박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생각하면서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그럼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한순간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날이 없었어요. 자,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면 다윗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지옥과 같은 사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옥과 같은 사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참 우리 임순란 집사님의 여러 형편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는 줄 압니다만 정말 쉽지 않아요. 참으나 그 쉽지 않은 삶을 정말 열심히 사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에는 제가 떡을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벌써 예약을 해버려요. 제가 하고 싶어도 이미 벌써 예약이 돼버립니다.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돼야 되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내 영혼을 사망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그 다음 또 보십시다. 뭐라 그랬어요? 내 눈을 눈물에서 뭐라고요? 밤이 맞도록 울 수밖에 없는 처절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눈물을 씻고 건져주신 겁니다. 내 발을 뭐라 그랬어요? 넘어지면서 여러분 넘어져 본 적이 있어요? 아유, 조금만 넘어지고 조금만 아프면 벌써 불평하고 세상에 뭐 있다고요. 이게 믿음이야. 그 온땅 소리 할 건데 다윗은 이렇게 이긴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글에 보니까 다윗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었대요. 얼마나 용맹하고 굉장한 다윗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싫어하는 게 있었대요. 여러분, 다윗이 싫어하는 게 뭐였을까요? 뭘 것 같아요? 거미였대요. 거미. 징그럽기도 하고 그렇게 앞에 막 치고 하면 이상해가지고 몸이 옹그러지고 아주 싫어했대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 알다시피 사울왕과 더불어 그리고 여러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이 죽을 고비를 그렇게 겪고 하는 어느 날 굴 속에 숨은 겁니다. 그리고 몰려온 이스라엘의 정예병 3,000명이 포위를 하고 그래 이 굴에 갔을 거야 여기밖에 숨을 곳이 없어 여기 있을 거야 하면서 뒤졌는데 막상 그 굴에 들어갔다 다윗이 저 사울의 그 병군사들이 못 들어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거미줄이 쳐져. 사울이 들어가자마자 다윗이 들어가자마자 어디에서 나타났든지 큼지막한 거미가 스르르 나타났더니 그 문을 쳐버렸어. 그러니까 뒤쫓아오던 군인들이나 그 정예병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미줄이 쳐진가 보니까. 아니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이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갑시다. 그 안에서 다윗이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다윗은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뭘 내셨다고? 거미를 냈다고 그래야지. 여러분 그런 형편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뭘로 감사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입으로 감사 찬양을 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만.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뭐라고요? 다시 나의 뭐라고요? 서원이 뭘까? 서원이 뭘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마음먹은 거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떠오르는 거든 그거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고 생각해야만 해요. 우리는 다짐과 결단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딱 돌아서면 엎어졌으니까 안 해야지. 걸렸으니까 외면해요. 서원을 안 갚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네가 내게 막 약속했던 거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감사하는 일을 이제는 좀 멈추고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17절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마음껏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뭐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아유 교회 와서 찬송하면 그게 하나님을 부를 걸까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아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말합니다. 18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갚고 그의 모든 백성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마음먹고 다짐했던 거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키겠습니다. 오늘 모두가 마음에 다짐하셔야만 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감사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세요. 말로만 해서 하나님을 허황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우리 내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할 믿을 수 없는 약속하고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이런 부끄러운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가야 합니까? 다윗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의 인생은 그저 입만 열면 감사였고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름답고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고 너가 믿고 감사한 이상으로 내가 복되게 하리라 자랑스럽게 하리라 하는 이 약속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쉽지 않는 험난한 한 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은 은혜로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있음에 주여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사는 날 동안 언제나 감사하면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보잘것없고 적은 것인지 몰라도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으실 만한 흠량할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는구나, 내가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겠다, 축복하실 예물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돌아보는 곳을 은혜롭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도 복되게 하시고 일천번제를 풍성하고 넘치도록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범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아버지, 늘 감사하며 찬양할 만한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언제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